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40절까지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40절.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꼭꼭 씹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함께 하나님 말씀 먹도록 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고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일행과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나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보통에 강해야 특별한 순간에 빛이 된다. 보통에 강해야 특별한 순간에 빛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특별 은총이 좋습니까? 일반 은총이 좋습니까? 어떤 게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특별한 음식, 예를 들면 뭐 랍스타 아니면 뭐 툭불 쇠고기 이게 특별한 음식이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그런 거 먹어요? 아니죠. 툭불 쇠고기라든지 뭐 랍스타라든지 특별한 정말 스페셜한 음식이잖아요. 그게 좋아요? 아니면 엄마가 해주는 밥에 김치찌개 이게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특별 은총이 좋아요? 일반 은총이 좋아요? 그렇죠.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뭐 먹고 살았습니까? 아침마다 뭐 먹었어요?
만나 먹었죠. 여러분 정말 우리 여기 여성 동지들 많이 계시는데 너무 편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아침 안 해도 돼.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침 안 해도 돼. 아침에 눈만 뜨면 사방팔방에 쫙 깔려 있어요. 뭐가 깔려 있어요? 만나가 깔려 있어. 주워다가 그거를 뭐 성경에 보니까 쪄 먹어도 되고 구워 먹어도 되고 아주 다양한 음식이 가능해. 유통기한은 하루야. 그 다음 날까지 두면 썩어. 단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치가 가능해. 그걸 안 썩어. 너무 신기하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이렇게 먹여주셨다고요. 저녁에는 메추라기 때 먹고 뭐 이렇게 살았잖아요. 특별한 은총이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만나가 언제 그쳤어요? 40년 동안 왔거든요. 만나가 언제 중단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 때 만나가 그쳤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가 뭔지 아시겠죠? 때로는 특별한 은총이 필요합니다. 왜요? 일반 은총에 강하기 위해서. 우리 특별 새벽기도 했습니다. 일주일간 특별 새벽 때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니까 저도 좋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의 힘이 있는지 몰랐어. 그래서 우리 특세 했어요. 야, 이제 특세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발 뻗고 자야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특별 새벽기도 왜 합니까? 보통 새벽기도에 강하려고 하는 거예요. 권혜라 집사님 왜 웃어요? 잘못 걸렸죠? 예. 그러니까 특별 새벽기도 왜 하냐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어느 교회는요, 이제 1년에 그냥 행사처럼만 해요. 그리고 새벽기도 안 해. 예. 그거 아니라고요. 특별 새벽기도를 왜 합니까? 특별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특별한 힘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보통 새벽기도 잘하는 거예요. 보통 새벽기도. 그게 참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가 해준 음식 그거 모든 영양만 들어있습니까? 사랑도 들어있지. 그걸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아니 어쩌다만 먹는 그 툭불 쇠고기 그 다음에 랍스터 맨날 그런 거 먹어봐요. 몸 탈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예전에 좀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때 제가 처음 해봤어. 열흘 금식 기도를 해봤어. 열흘 금식 기도. 근데 참 좋더라고요. 유익하고. 근데 이제 한 7일쯤 됐을 때 거기다 담당하는 목사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줬어. 왜냐면 이제 열흘 정도 금식했으니까 이제 거기 그때 한 30명 정도가 같이 이제 열흘 금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숙소에 들어가면요, 잠자기 전에 서로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오늘 받은 은혜를 얘기할까요? 아니면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 얘기할까요? 은혜를 얘기할 것 같아요? 먹고 싶은 음식 얘기할 것 같아요? 금식 기도나 왔는데 뭐 얘기할 것 같아요? 먹고 싶은 음식 얘기. 뭐 먹고 싶다. 근데 제가 그때 28기였나? 그랬는데 아무튼 25기 때 어떤 남자분이 그분이 되게 고기를 좋아하나 봐. 그래서 열흘 금식기도 끝나자마자 달려가가지고 삼겹살 먹었대. 여러분 그러면요, 그분 응급실 가서 죽다 살아났어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완전히 비어졌고 완전히 청소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회복하는 음식이 날짜별로 있더라고요. 그때 한의사가 오셔가지고 날짜별로 얘기해줬어. 이때 이거 먹어야 되고 이때 이거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기는 거의 한 열흘 지나야 먹을 수 있던데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느꼈어요. 그렇구나. 일반 음식 정말 우리가 날마다 먹는 그 음식이 정말 우리에게 건강이 되는 거고 힘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보통에 강해야 특별한 순간에 빛이 된다잖아요. 바울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보통에 강한 사람이에요. 보통에 이 사람이 오늘 이사인가? 이분께서 전도 여행을 몇 차까지 갑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3차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5차까지도 얘기한 분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왜냐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분이 서바나, 스페인이잖아요. 스페인, 땅끝. 그 당시에 땅끝은 스페인이었거든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 서바나까지 복음 증거했다는 기록들이 꽤나 나와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래서 그것까지 따지면 5차까지도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분 뭐 날마다 그냥 막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냥 날마다 막 유두고처럼 막 죽었는데 막 기도하니까 살아 이런 일이 아니 그 굉장히 스페셜한 순간이었어요. 우리 지난번 사도행전 볼 때 했잖아요. 두란노 성원에서 2년 반 동안 매일매일 강론했대요. 날마다 강론했대. 그게 힘이라고요. 그게 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 아주 특별한 순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려면요 언제 강해야 돼요? 보통에 강해야 돼요. 날마다 강해야 된다고. 날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특징이 그거예요. 날마다에 강한 사람이에요. 보통에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순간이 왔을 때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젠가 며칠 전인가 그 안정환 선수 있잖아요. 축구 선수. 그 선수가 자기 인생에서 뭐 축구 선수 몇 명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기 인생골 얘기하라. 그러면 뭐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2002년도 이탈리아전에서 그 머리로 넣은 거, 그 골든골로 우리가 16강 뭐 이렇게 올라가고 막 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날 지금도 막 복귀하면은 막 소름이 돋는데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더라고. 제가 그 골 넣으려고 30년 동안 축구한 거예요. 그 얘기 하더라고. 근데 그 마음에 와닿았어. 그랬고, 그러면서 자기 기회를 계속 줬던, 뭐 전반전에는 페널티킥 못 넣었잖아요. 못 넣어가지고, 그랬고 자기는, 왜냐면 일반적으로 그러면요, 감독들이 후반전에 기용 안 한대요. 그리고 자기는 후반전 나갈 생각도 안 하고, 나는 이제 이민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대요. 나는 한국에서 이제 못 살겠구나. 국민적인 역적이 됐잖아요. 그 페널티킥을 넣었어야 되는 건데 못 넣었으니까. 그 중요한 경기에서. 그런데 이제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감독이 와가지고 또 준비하라고 뭐 하냐고 그랬대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대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 선수가 너무 위축될까봐 쓰지 않는데 왜 나를 후반전에도 기용했냐, 믿고 기용했냐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 그랬더니 너 열심히 연습했잖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연습한 걸 내가 너 알고 있는데 너 안 쓰고 내가 누구 쓰냐고. 저 그 얘기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뭐 은혜가 되든 안 되든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지켜보신다고. 그리고 특별한 순간에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늘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특징이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19절 보겠습니다. 자, 19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했대요? 자기가 했대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사실은 우리가 얘기할 거 되게 많아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뭐 돌에 맞은 게 몇 번이고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뭐 하루는 배가 파손해가지고 바다 가운데 24시간 동안 둥둥 떠다녔고 그 다음에 뭐 태장으로도 뭐 30번에 하나 감암매를 뭐 몇 번을 맞고 고생 되게 많이 했거든. 그러면 자기의 업적을 말할 만도 한데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의 강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쩌다가 뭐한 사람은 맨날 그것만 얘기해. 자기 자랑하고 자기 업적을 내세우고. 근데 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입만 이제 열면 항상 하나님 얘기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뭐 일부러 겸손 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게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21절을 보겠는데 21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 거는 맞아요. 그렇죠? 맞지만 여기 이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를 배반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죠? 할례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있어요. 근데 왜요? 예수도 믿고 할례도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아니다고.
예수님만 믿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진짜 아다르고 어다른 거 아니에요? 할례 금지했다고. 그다음에 관습 지키지 말라고 했다고. 결론이 뭐냐? 그래서 저놈 죽여야 된다고. 이런 오해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분명히 아다르고 어다른데 연재를 이렇게 왜곡하고 곡해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갔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적인 터울이 한 20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좀 이상해졌어요. 성령의 불이 임했던 교회고, 그 다음에 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이런 역사가 있던 교회잖아요. 근데 20절 한번 보세요. 자, 20년 만에 이제 가서 만났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20절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여기까지는 너무 좋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역시 어머니 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됐구나. 여기까지 참 좋아. 수만 명이 있으니 그 다음 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여기서부터 뭐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죠.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선교의 열심을 가진 자라. 또 뭐 예수님 복음 증거의 열심을 가진 자라. 우리 사도행전 초창기 봤던 것처럼 여전히 나누고 구제하고 이런 일에 열심을 가진 자라. 이래야지 좀 앞뒤가 맞는 건데 이 사람들이 뭐에 열심을 가지고 있대요? 율법에 열심을 가지고 있대요. 율법에. 그래가지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들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했고 하나의 전략을 세워주게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해졌습니까?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으며 또 그 당시 지도자라고 하는 야고보에 대하여서 그를 존중을 할 줄 알고 또 그의 제안에 대해서 수긍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이건 뭐 어떠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럼 결례를 행하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결례를 행하겠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거는 바울 입장에서는 또 다른 전략이었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또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믿음 생활을 할 때 참 그런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쓸데없는 거 가지고 너무 시간 많이 보낼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한번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뭐 이런 얘기가 진짜 있거든요. 목사님 오늘 예배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사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런데 왜 이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해요? 사실 그분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안 하시나요? 그 얘기. 꼭 저희 주일학교 예배에 오세요. 주일학교 애들은 열심히 외워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사도신경 하고 안 하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혹시 여러분도 중요하신가? 그 사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나중에는 이제 그 이단들의 공격이 워낙에 많으니까 이단들의 공격을 분별하기 위해서 뭐 요즘에 교회 앞에 뭐 이단 출입금지 뭐 이렇게 붙여놓은 것처럼 그 당시 사도신경 외워보세요. 그걸로 좀 구별하고 뭐 이랬던 역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뭐 그렇게 신앙적이 위태하거나 이런 분도 제가 보기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너무 막 그거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그런 분도 있었어. 목사님 왜 강단에 올라가실 때 가운 안 입고 올라가세요? 거기는 가운만 입고 다니는 경우가 있지. 뭐 그런 거예요. 본질 아니잖아요. 매월 첫 주에 오세요. 그때 제가 또 가운 입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거 뭐 본질적인 문제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수긍했다고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참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요 말도 못 붙일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얼마나 그냥 말이 날카로운지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점점 날카로워지겠어요? 점점 부드러워지겠어요? 부드러워지지. 저는 특별히 복음서 읽을 때 그거 참 마음에 와닿아요. 아이들이 막 예수님 보면 막 달려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구나. 근데 쟤네들이 말렸잖아요. 오지 말라고. 아이들 여기 오는 거 아니라고. 근데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것.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좀 모자라요? 충분하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요, 그건 사실 뭐 별거 아니라고요. 뭐 얼마든지 맞춰줄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유연성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37절인데 그리고 이제 전략대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바울이 잡히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바울에 대해서 막 폭행을 가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얼마나 막 사람들이 심하게 달려드는지 35절 먼저 볼까요? 35절에 보니까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그러니까 복음 증가하다 보면 이런 일 당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런 일 당할 때마다 그냥 거봐. 나는 아직 특별 새벽기도 할 정도의 실력은 아닌데 괜히 무리해가지고 지금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어.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요. 아니 복음 증가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그다음에 새벽기도 안 하다가 하면요 하루 종일 막 어지럽고 막 그래요. 뭐 한 달 정도 간다고.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고 그냥 하는 거야.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갔대요. 그때 바울이 낙심하지 않잖아요. 좌절하지 않잖아요. 내가 복음 증가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지 않는다고요. 이것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래서 막 군사들에게 들려갔대요. 막 그 정도로 무리들이 얼마나 달려드는지. 그때 37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층계에 이르렀을 때 높은 데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안토니오 요새라고 있는데 여기 되게 높은 데예요. 거기에 올라가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이 딱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여기 강단이네. 높은 데 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말하면 잘 들리겠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상황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빛이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도자 천부장은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밑에 1000명의 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천부장한테 얘기했더니 천부장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굉장히 공손하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랐고 일단은 헬라말을 유창하게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설명하고 그래서 허락을 받았다고요. 허락 받은 다음에 40절 보겠습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이번에는 무슨 말로 해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보기엔 한 3개국 정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설교합니다. 22장 다음 주 화요일에 하겠네요. 22장. 그리고 이제 또 바울의 설교가 쫙 나온다고요. 오늘 특세 마지막 날인데 말씀에 적용하고 좀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에 강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은혜에 강하고 날마다의 은혜에 강하고 그러려면 제가 보니까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기도하자. 말씀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요 넓어지고 깊어져요. 맨날 다람쥐 쳇바퀴 하는 설교가 막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이제 깊어져야 되잖아요. 넓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목사님의 특별한 방법이냐?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전통이에요. 어마어마한 전통.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 심령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조건이에요. 시편이에요. 시편 전체가 기도문인 거 아시잖아요. 시편 전체가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했구나. 또 아삽이라는 사람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찬양을 했구나. 그래서 그 기도문 자체가 굉장한 힘을 준다고요. 또 시편은 짧잖아요. 짧은 건 되게 짧잖아요. 3절짜리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5편씩은 읽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전에 성경 한 장을 읽고 시편 한 장이라도 읽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의 포인트를 딱 잡는 거예요. 어떨 때는 문장 하나, 어떤 때는 단어 하나가 딱 여러분 심령에 꽂힐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기도예요.
말씀 기도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기도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에 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흔적을 남기라. 네, 흔적을 남기십시오. 흔적을 남기는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여러분 볼 때마다 그 생각나는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흔적들을 남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좀 얘기 좀 해볼까? 부끄러울 것 같아서 얘기 못하겠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볼 때마다 저분은 저런 흔적이 있지, 저분은 저런 흔적이 있지,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흔적들을 남기십시오. 흔적이란 말이 헬라어로 스티그마인데 사도 바울도 얘기거든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게 뭐냐면 제가 보니 그거예요. 채찍을 무지하게 맞았거든. 그 사람들의 채찍은 그거 아시죠? 그 채찍 끝에 가죽 끝에 동물뼈 달려 있는 거 이렇게 갈고리처럼 막 살점이 뜯겨 나가는 채찍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온몸 몸이 막 등짝이 막 상처로 그냥 가득할 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한 거예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나마을의 교회를 볼 때 이 교회는 여기는 내가 헌신했던 흔적, 그 다음에 어떤 영혼으로 바라볼 때 내가 저분은 나의 흔적,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얘 하나 들어볼게요. 새벽기도 영상 볼 때마다 여러분 누구 생각나요? 호창인 권사님. 그래 참 새벽마다 나오셔가지고 저분 밤새고 나오는 거거든. 나와가지고 저거 아침마다 또 그거 해가지고 올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그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요? 했더니 금방 해요. 저 모르겠어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금방 하시는지 어쩐지는. 근데 볼 때마다 감사해요. 볼 때마다. 건반 보면 누구 생각나요? 써서 집사님. 저는 이제 개척교회는 피아노 반주자가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그전 있어요. 1대 반주자, 2대 반주자, 3대 반주자. 우리 선수 집사님 3대 반주자거든요. 그 볼 때마다 그 생각 나요. 와서 헌신하셨던 분들. 이제는 안 됐지만 저희 부모님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제가 좀 낙한지로하죠.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할게요. 제가 이제 그 지교회 모임이라고 있었거든요. 지교회 모임이라고 이제 우리 감리교 한 10개 교회 정도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 모임 하고 있는데 가끔 이제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해요. 하면 각 교회 목사님들은 자기 부모님이 자기 교회 나오는 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야. 굉장히 싫어. 굉장히 싫어요. 내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뭐 감나라 대추나라 뭐 설교를 왜 그렇게 하냐 뭐 길다 짧다 뭐 너 요즘에 기도 안 하지 뭐 이거 별의별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막 성도들 하나하나마다 그냥 다 뭐 간섭하고 그게 나름대로 근데 너무너무 힘들다 했고 교회 출입 금지 했고 다른 교회 가시라고. 그래서 지교회 가운데 부모님이 이제 제가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 나오시는 교회가 저희 교회가 유일했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저희는 뭐 부모님만 계신 거예요. 장인 어른 장모님 다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이 자리에 비해서 감사를 드려요. 티 나요 안 나요? 안 나. 그 저에 대해서요 뭐 한마디 얘기 안 하세요. 뒤에서 묵묵히 기도만 해주죠. 말없이 헌신할 자리에서 헌신해 주시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올해도 은혜도 할 거 아니에요? 은혜도 하면 저는 권혜라 집사님 생각날 것 같은데. 권혜라 집사님 생각나. 내일 간판 설치합니다 교회 저희 간판 설치. 한 달 전 됐나? 우리 이경수 권사님이 저 찾아오셔가지고 300만 원 헌금하셨어요. 목사님이 간판 하는데 자기 마음에 막 기도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었대. 그리고 이게 다 흔적들이잖아요 흔적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흔적들을 남기는 거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보통에 강해져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천국 소망이에요. 천국 소망. 천국 소망.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라? 네, 하늘에 쌓아라. 그 A.W. 토저라고 하는 정말 이 시대에 나온 최고의 영성가 있거든요. 그분이 그거를 딱 이렇게 정리했어요. 천국에 100원짜리 하나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 보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참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천국 소망. 우리는 노후 준비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후 준비야. 영원이잖아요, 영원. 영원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천국 소망. 그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다 아실 거라고요. 네가 남긴 흔적, 네가 지켰던 그 기도의 자리, 네가 했던 그 헌신의 모습, 그 주님이 다 아신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 보면은 그 백보자 심판이 있고 흰보자 심판이 있고 좀 다르거든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심판이 있어요. 그거는 상급 심판이라고 불러. 상급 심판.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한 상을 주시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정말 최고의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그나마을의 성도들의 이름이 반짝반짝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평상시에 강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갈 때 사실은 굉장히 사도 바울 삶에서 또 위기 아니에요. 나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 순간을 가장 좋은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버렸잖아요.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평상시에 강했기 때문에, 평상시에 기도가 쌓여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말씀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말씀이 터져 나오고 그 순간에 그 기도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이죠. 우리 천국에서 만나보자. 480장이었나요? 우리 3절만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480장 우리 3절만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그리고 주님, 제가 그 흔적들을 남기기를 원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보통 새벽 기도에도 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소망 가지고 우리 천국에서 가장 빛이 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만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매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문에서 만나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에서의 가장 빛이 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하여서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의 은혜 강력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능력이 나올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